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아들로 사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들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에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겠죠. 위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자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자리하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고 마음이 자리하는 것은 머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몸이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이미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정한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가기로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시점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고, 명예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건강의 종으로 살지 않고, 뭔가 가진 것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아들로 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들로 잘 살았습니까?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딸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딸들로 잘 살았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머리에 계속 입력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에는 구원의 투구라 표현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헬멧입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이 바로 내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s precious I have.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보물로 여기는 그 믿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볼 때 사랑할 만한 것이 찾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특별히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그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베드로 사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은 2000년 전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의 정도를 좌우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내 것으로 누리느냐 하는 정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제곱 비례할 수도 있고 세제곱 비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렇다 하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머리에 간직하도록 권고했던 수많은 그 권고들이 바로 그렇게 경험 속에서 가슴으로 느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선교회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세대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로 내 심령으로 결단하는 세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다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로 선택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기로 하나하나 공부하기로 선택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아니고 자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얼마나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갓난 아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갓난 아이라는 것은 구원의 초보에 이르러 있는 상태를 말할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시점이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어린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유아가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유아가 아니냐 기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너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움과 시기가 있고 또 의견이 다르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어린 아이다, 유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수준에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젖을 먹는 아이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말만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면은 온전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한국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은 온전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는 말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성도가 온전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를 말하고 그것은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봉사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가보면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청년들아 라는 말이 나오고 아비들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고 어떤 사람이 청년들이고 어떤 사람이 아비들인지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으니까 자녀들의 기준은 뭡니까? 그들의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돼야 여기서 아이들아, 육신의 나이로 이야기하면 우리 유초등부를 이야기하잖아. 영적인 아이라도 구원의 확신, 죄용서함의 확신, 아버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청년들아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또 14절 중반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청년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악한 자를 이겼다, 강하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력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용사의 개념이고 영적인 일꾼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비는 누굴까요? 아비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영적 성숙의 단계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교회를 섬기는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아이와 어른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일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인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것과 내 성향과 달리 나의 행동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쪽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쪽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린이, 청년, 아비 이렇게 구분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인 기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는 용사와 같은 젊은 청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들을 깨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까지 수고하는 영적 아비, 어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깐난쟁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딱 이거를 보면 뭐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청년처럼 안 느껴져요? 청년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저는 아비가 돼야 되는데, 아비의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모습을 좀 벗고 아비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는 항상 가슴에 멍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절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 몰라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아비는 뒤통수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부터 뒤통수를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사실 디바인 파워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냥 이상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이야기.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장로님에게서부터 저 어린 아이에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에 소용되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이걸 모두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오늘도 주고 계시고 또 내일도 주실 것이지만은 그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를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닮아가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 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12년째 성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품 훈련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믿음 위에서 성품을 하나하나 쌓아가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every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과 함께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어서 성경은 인생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로 결정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머리로 알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로 선택하는 것이 다음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다음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365가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크게는 은혜로 된다 그랬습니다. 크게는 은혜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경험하는 정도가 내가 누리는 삶의 정도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7절에 보면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바다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올랐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만 할 정도로 큰 바다 같은 물이 되었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수지만,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처럼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그 물에서 양분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번성하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발목에 찬 정도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야만 할 그런 풍성한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당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알려주고 계신, 자기를 알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 인생이 정말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비밀번호와 같은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 삶의 형식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 감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비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 길로 발을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록 어린아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받으셔서 나를 아비로 세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요동침이 흔들리며 미혹되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시절을 거쳐 아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날마다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 위에 큰 역사를 이루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